힘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오늘 중고등부랑 대청부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찬양의 제목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어떻게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 앞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중고등부가 있고, 또 뒤에는 우리 장년부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기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의 주제가 승리였거든요. 승리.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번 헌신 예배 때는 무슨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지 매번 고민이거든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뭐지? 이런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매번 고민하는 게 늘 이번 주 헌신 예배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좀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한 게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동안 고민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휴가였거든요. 근데 휴가지에서도 계속 어딘가를 가고 있어도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어떤 말씀 전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승리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승리라는 말을 딱 들어도 각자가 정의하고 있는 승리의 의미는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승리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의 승리를 떠올리실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의 승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각자가 정의하는 승리라는 이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의 승리로 들어오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정의하는 승리와 세상이 정의하는 승리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좀 동의할 수 있는 승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또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승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팀을 짜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보내세요. 그러면 총 몇 개 팀이 나올까요? 35개 팀이 나오죠. 2인 1조니까 70명을 보냈으니까 2인 1조로 35팀을 전도 여행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전도 여행을 갈 만큼의 그런 수준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장 이전에 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9장에 보면은 자신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유숙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배척을 합니다. 여기서 유하실 수 없으니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불로 멸하도록 예수님 저에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9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참 어울리지 않죠? 이런 제자들이 35개 팀으로
전도를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태우는 거죠. 뭐 불바다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보내시는 거예요. 35팀으로 이렇게 곳곳에 마을로 보내는데,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 분명히 9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것,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큰 사건이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팀을 전도대를 구성해서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에서도요, 그 전국 8도에 있는 그 모든 그 도시를, 그 큰 도시들 있잖아요,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저희가 뭐 여름 수련회 안 가고 그냥 다 같이 그 일을 했거든요. 아마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70인의 전도단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전국 8도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곳은 경상남도 지역을 갔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박 4일 동안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이동하고 복음 전하고 밥 먹고, 이동하고 복음 전하고 밥 먹고, 이동하고 복음 전하고 밥 먹고. 근데 정말 출발할 때는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하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종일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또 기도로 마치는 그 하루하루가요, 정말 뜻밖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감사함이 넘쳤던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떼약볕에서 막 전도하다가 땀을 비오듯이 흘리다가 그늘에 앉아서 먹는 그 아이스크림의 시원함, 수고하신다고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그 허리를 굽히고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청년 수고가 많네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권사님의 그 작은 위로, 그리고 밀양에서 저희가 숙박을 했거든요. 밀양의 그 작은 마을에서 마룻바닥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그 기억들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뭐 70인 전도단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하냐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 그런 거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건 사실 아닙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뭉쳐서 전도하러 갔잖아요. 뭐 훈련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 얘기밖에는 할 수는 없었지만 단 그 두 마디를 전했을 뿐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8도에서 돌아온 이 팀들의 모습은요,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가득한 모습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정말 기뻐하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그 경험했던 간증들을 나누는 참 귀한 시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는 70인의 전도단도 전도하고 돌아와서의 모습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막 한 팀이 먼저 도착하고 예수님 뭐 보자마자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얼싸안고 우리가 이랬다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또 한 팀, 두 팀 또 도착하고,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랬다고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그 행복했던 그런 경험들을 간증으로 나눴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쁨이 굉장히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팀이 도착하면서 정말 그들 모두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뭐냐면은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그들의 특별한 경험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아멘.
70인 전도단이 왜 기뻐하고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얘기를 하기만 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병자가 병을 치료하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샬롬, 평안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특별한 감격이고 특별한 경험이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후렴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박수도 마주쳐야 이게 제가 이렇게 딱 하면은 딱 해주셔야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아멘. 여러분 70인 전도단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었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경험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 경험이 특별하고 기뻤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도 떠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사역이 대성공을 이뤘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 예수님도 이들의 수고를 치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봤다. 야,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야, 너희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20절을 보면은 그동안 훈훈했던 분위기를 확 바꾸시는데요.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였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 기쁨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1년 중에 신앙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여름 수련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막 돌아오고 다음 주에 찬양의 밤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또 찬양의 밤 지금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할 것 없이 그냥 타이트하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신앙이 뜨거운 이유가 방학이 막 끝났거든요, 이제. 그래서 방학 때 신앙이 가장 좋아요. 이제 방학 딱 끝나고 개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전의 얼굴, 예전의 그 무기력한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늘 일정하진 않잖아요. 늘 항상 하이 텐션으로 올라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늘 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막 간증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신앙이 아주 좋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학원, 학업, 또 등수의 내신의 그런 경쟁에 또 내몰리게 되고 또 관계가 좋았던 친구들과 갈등도 생기고 또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는 어떤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 때문에 막 주님의 이름을 외쳐서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서 정말 그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점점 더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이 늘 하이텐션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라앉을 때가 있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밑바닥을 보게 되는 때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오열하고 예수의 이름에 감격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 외치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때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지나가고 지금을 그때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식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진 것 같기도 하고 패배감으로 가득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어간다고 느끼는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일 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을 찍고 있고 패배한 것 같고 다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사실은 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그냥 기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이는 겁니다. 귀신들의 항복이 그 한 번으로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한눈 팔면 귀신 또 일어납니다. 그 항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요, 잠시의 만족이 아닙니다. 승리는 우리 감정의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감정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나의 승리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밑바닥을 찍고 있어도 나에게 승리가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그게 내 승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70인의 전도단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을 현실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너희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9절은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나면서 먹고 된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5,000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5,000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사역에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은요,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요, 권력자 벨릭스와 베스도, 임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간증을 하거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데, 그들 앞에서 서서 간증한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그는 로마까지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원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위축될 것 같잖아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들이요, 예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임을 예수님이 오늘 10장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반절,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름이요,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가 밑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정말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을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따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내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내가 붙들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순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역으로 얻는 기쁨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내가 사역 잘해서요? 내 감정이 지금 폭발할 것처럼 좋아서요? 내가 예배 잘 드려서요? 찬양 잘해서요? 구역장 잘 섬겨서요? 교사 잘해서요? 여러분, 그것은 사역의 승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서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 33절의 말씀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환난에 휩쓸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신앙의 그 높고 낮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이 궤도를 찾아가는 것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위의 승리가 아닌 뭐의 승리라고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듣고 벌벌 떠는 승리고요, 아울러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대청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내 힘으로 얻는 승리에 만족하며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승리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승리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